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바벨론 왕의 멍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완전히 다 열절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피폐해지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기 전에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왕이 그러면 대단하게 의롭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란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징계니까 이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징계니까 내가 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만큼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검찰 얘기하고 대장동 얘기라고 할 때 구속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돼가 풀려난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지은 죄만 받겠다. 다른 사람 명령한 사람은 그 사람 자기가 죄야지. 그 사람 죄까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죄값만 받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그것처럼 내가 지은 죄값만 받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순종하고 받고 그러면은 만큼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 징벌을 순종하고 받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서는 반으로 아니면 3분의 1을 확 줄여버린다고. 그래서 그만큼 또 하나님은 징벌하는 데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은 또 금방 또 이렇게 풀어지고 또 이렇게 징계하려고 했던 그러한 뜻을 이렇게 돌이키셔가지고 좀 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이제 약속에 대해서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의 복에 대한 약속을 얘기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징계하고 벌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약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준비했다가도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와서 회개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면은 다 이제 징벌을 안 내리셔. 반만 내리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내리든지 조금 하다가 그냥 용서해 주시든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런 거 어딨어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보다 더 이게 무거운 형벌이 이게 가해진다는 거예요. 27장, 28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로 그 나무 멍에를 매가지고 소들이 맨 멍에 매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 그 얘기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무 멍에라는 얘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그 말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받아들이면은 조국만 바치면 돼. 왕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도륙당하고 다 죽고 그냥 그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해도 된다고.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벌을 조금만 받아도 될 벌을 굳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자처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멍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또 거짓 선자 망할 때쯤 되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왕은 또 그 거짓말 하는데 아주 귀를 잘 기울이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니까.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짓 예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바빌론 군대를 그거 뭐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에 있는 바빌론 성전 기구들을 또 바빌론으로 많이 탈취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어. 그것도 뭐 몇 개월 안에 알아봐야 뭐 2, 3년 안에 다 돌아오고 바빌론 멸절시킨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대한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력을 절대자이신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갖고 너희들을 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벌한다는 거죠. 벌하긴 하죠. 나중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차고, 진노가 다 이렇게, 기간이 되면은, 그때 바벨론 벌하고, 바벨론으로 실어갔던 그러한 기명들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이렇게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조차도 순종하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받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기 싫어, 좋은 것만 받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얼마 전에 이란에서 오신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란은 절대 미국하고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는지, 기름값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란이 제일 좋은 기름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맞다고. 이란이 품질은 가장 좋은 기름이 이렇게 원유가 이렇게 나는 것이 이란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하다 미국은 엄청난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안 뽑아서 자꾸 딴 나라들 보고 많이 생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정치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이란도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덜 고생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이란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곧 망할 거라는 거죠. 미국 안 망해요. 제가 그랬어요. 미국 안 망해요.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할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러시아,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요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 안 망해요. 그랬더니 망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냐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런 나라 없다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어요. 국익이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국익을 갖다 주냐, 국익을 안 갖다 주냐, 국익이 더 많이 갖다 주냐, 덜 갖다 주냐, 이런 것밖에 없다고. 국익밖에 없다고.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미국이 망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안 망하는 미국을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훨씬 국익이 좋죠. 문재인 정권 때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에 대항해가 싸워서 미국을 이기면은
그것도 뭐 그럴만하다 하겠다 하는데 둘이 힘 합쳐가지고 싸워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겨요. 응? 뭐 수치상으로 얘기하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전쟁이 워낙 뭐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수치상으로 뭐 군비라든지 이런 걸로 따진다면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하나하고 나머지 군사력이 1등에서 10등까지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2등부터 10등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대항하면은 대항이 된다는 거예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인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힘 합친다 해가지고 미국이 이길 수 있냐고. 그리고 미국은 절대 혼자 싸우려고 안 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려고. 그래서 동맹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동맹하고 싸우면은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비유도 훨씬 좋고.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미국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동맹을 자꾸 만든대. 미국 힘 다 빠지면 동맹 만들려고 해도 동맹 안 해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힘도 없는 나라하고 동맹 뭐라고 만들겠어요. 미국은 힘이 있지만은 자기가 안 싸우고 그 동맹하고 같이 동맹이 갖다 싸워가지고 기지를 만들려고 동맹 만드는 거고, 약한 힘 약한 사람은 약한 나라는 힘센 미국하고 해가지고 그 힘의 덕을 보려고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이 망하면 좋겠대. 그럼 좋은데 망하는 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그분은 이란이 모국으로 생각하니까 그 이란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이런 의미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은 전혀 국제정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조차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 차라리 국제정세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했으면은 이런 바보 같은 그러한 피해는 보지 않겠죠. 바보 같은 그러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죠. 시디기야가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면은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봐요. 근데 굳이 바벨론을 배반해. 특히 이제 2, 3년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고 한 3, 4년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이 그 애국을 치러 가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약해졌나 보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호야김 때인가? 여호야김 때고 또 시드기야 왕 때는 또 3, 4년 됐을 때 저기 더 동쪽에 있는 그런 속들이 막 반란을 막 일으켜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요 아까 나오는 그런 나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반 바벨론 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했는데 그런다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두로 이렇게 에돔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 얼른 이렇게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얼른 그냥 그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정책을 따라가지고 국익을 챙기는 게 훨씬 낫죠. 그거는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비슷하죠. 메시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에 가장 내가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가장 고생을 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조그만 거 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은 매번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도 할 경우도 있잖아요. 있으면은 아휴 오늘 또 재수없이 걸렸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뭐 조금 마셨으면은 면회 정지 뭐 얼마 그 정지 당해야지 어떻게 마셨는데. 아니면 좀 많이 마셨으면 면이 취소된다고. 취소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뉴스에 보면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막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사람 치고 경찰대 메고 가다 경찰 죽게 만들고 옆에 있는 차들 다 부딪히고 역주행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도망가잖아. 그럼 도망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은 되는데 벗어나요 그게? 결국 다 잡히잖아. 다 잡히면은 그 음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 뭐 살인죄도 처벌 당해야 되고 그 역주행하고 뭐 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다 뒤집어 써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럼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안 당하고 그런 손해를 안 받고 그런 징벌을 안 받으려 하면은 술 먹지를 말아야지. 운전할 때는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걸렸으면은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먹고 그냥 뭐 어쩌자 하다 그냥 차를 몰았네요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받으면 되잖아.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징벌도 징계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약은 그렇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그래서 여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했는데 이 얘기는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드기야인데 아마 필사자들이 잘못 오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모호수를 주장할 때는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모호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이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 절대 바꾸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번역 성경도 하나의 해석이고 원본 그러니까 직접 바로 썼을 때 예레미야가 썼으면 예레미야가 쓴 그 원본 자체 그걸 보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원어 성경들도 원본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본들이라고 그러죠. 사본. 그래서 사본학 해가지고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쓰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특히 같은 뭐 나이 같은 거라든지 숫자 같은 것도 그런 경우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성경 그 맥락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본학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 사본학이 왜 이렇게 발달되게 됐냐면은 원본도 이렇게 없어 소실이 되어버렸고 로마 박해 때 그 성경을 없애려고 정말로 조직적으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있으면 북한에도 성경 소지만 해도 사형이잖아요. 다 사형시키고 죽이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남아있어. 그게 또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구절이구나 이렇게 이어가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원어 성경인 거예요. 뭐 우리 예배할 때 또 교동문 할 때도 시편 교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원어 성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도 사본인 거예요. 사본. 그래서 이렇게 필사자의 오류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록하다가 한 줄 빼먹고 기록하는 경우도 막 있어. 우리도 뭐 이 성경 이렇게 필사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막 있잖아요. 또 앞에 절을 뒤에 절하고 혼돈돼 가지고 막 또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 한 번 써야 되고 두 번 막 쓸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오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왕을 여호야김 왕으로 잘못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국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멍에를 만들어갖고 메고 이렇게 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유다에게만 속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 했는데, 사신들 요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동쪽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그 두로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시돈 왕, 이게 에돔 왕, 이런 왕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 연합을 형성한 거예요. 우리 모여가지고 바벨론을 치자. 친다고 해서 바벨론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 조그만 나라들이 거기서 올먹도먹 모여가지고 아자 그냥 죽창 들고 나선다 해가지고 기관총 앞에서 죽창 들고 나서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동학 농민 때 그 일본군은 기관총을 세워놓고 대항하는데 죽창 들고 나가니까 다 죽죠. 하여튼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도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정책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은 맞춰야겠죠. 정책을 따라야겠고. 심지어는 군인을 징집하면 군대도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언제든지 권력을 줄 수 있어. 다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다 맡겼어. 네가 한번 해봐. 네 좋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셔버렸는데 거기 누가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응하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몰라도 국제정세에 조금 밝고 국제정세를 조금 파악할 줄 알았다면은 뭐 이 얘기를 그냥 뭐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 모든 걸 다 그에게 잠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해서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섬기게 하리라 해서 3대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뭐 3대도 못 가서 3대째 결국은 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까지만 내가 바벨론에게 맡겼으니까 그때까지만 바벨론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칼, 뭐 전쟁을 얘기하는 칼, 기근, 연병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칼로 당연히 다 죽게 되고 당연히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은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받아들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선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너희 땅에서 멀리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잡혀가게 되고 다 이 땅에서 몰아내게 되고 너희를 결국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왜 듣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정세를 좀 파악해가지고 무엇이 또 옳은 것인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예루살렘에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셔.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것처럼 바벨론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가지고 다 회복시킬 거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그 바벨론이 침공해와가지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래도 그 잡혀간 거 금방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이.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를, 그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거리하는 살리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다 살게 되고 그러한 엄청난 비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참혹한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안 겪어도 된다. 제발 좀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 죽으려 하나이까. 안 받아들이면 다 완전히 칼에 다 도륙당하고 다 죽고 기근 당하고 전염병으로 다 죽고 전쟁의 참화를 그대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걸 자초하냐,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겁니다.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 그들까지도 다 멸망시키고 다 이렇게 처벌할 거라는 겁니다. 그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야 하고 할 때 너 이거 부셨어? 그러면 절대 부술 수 없는 철멍에를 맬 거야 하고 철로 만들어서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예언이 맞고 예레미야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도 안 들어요. 참 이게 말씀 안 듣기 시작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듣는 그러한 습성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성전 기물들 다 탈취당해 갔는데 그 금방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거야. 포로도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17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면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도록, 더 이상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자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얘기를, 자기 혼자 생각을 이걸 다 해보실 거야. 다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셔. 물론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데 그럼 누가 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짜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다 그냥 심판할 거야. 그래서 심판을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이는 만큼 그만큼 내가 받아야 할 벌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받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벌은, 그런 죄는 더 많다. 죄값은 더 많다는 거죠. 무겁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예코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를 잡아갈 때에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많이 탈취해 갔어요. 근데 다 탈취해 가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튼 남아가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마저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드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옮겨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죠. 70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그 70년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이것마저도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 나무 멍에 조금 가벼울 때 그 멍에를 받아들였으면은 예루살렘 성도 안 망했을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안 부서졌을 것이고, 불에 안 탔을 거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고, 그 유다 왕조도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을 거고, 조공은 받쳐야겠지만은, 그래야 되는데, 그 엄청난 좋은, 그 조금만 받으면 될 그 벌을 굳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외면해가지고 고집을 피해가지고, 쓸데없는 고집 피해가지고, 왜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다 죽고 이런 바보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그만 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거부해서 자기들도 다 죽고 다 부서지고 다 망가뜨려지고 다 뺏기고 다 죽고, 왜 그것을 자꾸 자처하려 하는 거죠? 자처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싫은 거는 요만큼도 받기 싫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근데 질 때 조금 지는 게 낫죠. 최소한으로 지는 게 가장 낫죠. 근데 왜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안 져도 될 책까지 다 지고 안 해도 될 일까지 내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고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바벨 느부갓네살이 뭐 대단하고 하나님처럼 뭐 대단한 존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최소한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 되면은 왕조도 유지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지도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지 않아도 되고 기명들 지금 조금 남아있는 기본적인 것만 남아있겠죠. 그것조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왜 거부해가지고 그것조차도 깡그리 다 부서지고 없어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바보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또 권력을 줄 수 있고 나라를 세우게끔 할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하나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할 때도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거는 옳지 않구나 하고 고쳐야지. 근데 내 이념 가지고 내 생각, 내 사상 가지고 성경을 막 조작하려고 막 끼워 맞추고 막 여기 뜯어 고치고 이러려고 한다고. 그것은 가장 큰 오류고 가장 큰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조차도 내가 받을 줄 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에도